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앞면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 한 청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목양실에 있는 걸려있는 우리 액자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말씀과 그림을 따라 우리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모두를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작은 목소리로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위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818쪽 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 하늘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이정록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친구가 전화를 해서 최근에 우리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기 시작해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예배를 우리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지 않느냐. 혹시 예배 드리다가 감염이 되어서 코로나가 퍼진다면 그 책임을 대체 누가 지겠는가. 이런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분이 교회의 장로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무슨 무지 없는 믿음 없는 소리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이따위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서 감히 예배드릴 생각을 멈춘단 말인가. 얘는 사탄이 하는 일이다. 장로님 그런 생각 마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의 친구분은 대학 교수 생활도 하시고 또 중학교에서 교장도 하신 분이었는데 이 장로들과 대화하면서 무지막지하게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장로님도 역시 대학 교수님이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코로나 확산 방지와 안전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합한 행동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코로나가 잘 방제가 되는 듯해 보였는데 신천지의 한 사람이 또는 몇몇 사람이 감염이 되어서 저들이 모임에 참여했다가 여러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첫 감염자들은 물론 본인들이 감염이 되었다고 전혀 생각지 않고 그 모임에 참여했겠지만, 자,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여도 병에 걸리지 않아. 코로나 감염병에 걸리지 않아.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과감하게, 대담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예배를 하고 얘기했지만은 저들의 모임이 진정 예배인가?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모여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지만 결과는 아니었고 저들에게 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신천지의 대장이라고 하는 우리 이만희 씨는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모든 사태 앞에 이런 반구, 어떤 한마디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 저들의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잘 믿고 있고 저들은 잘못 믿으니까 저들은 감염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잘 믿으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감염되지 않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혹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드시기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역시 합리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합리적인 분이신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보면서 늘 목가적인 생각을 품습니다. 푸른 풀밭에 양들이 편안하게 누워있고 이 목자는 양들을 향하여 행복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풍경을 그립니다. 하지만 우리 4절에 나오듯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평안 모습과 함께 겉으로 보기에 평안한 모습의 그림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림이 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피할 수 있겠다. 아니, 아예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 구절을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란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렇게 기적적인 삶을 늘 어려운 경우가 생길지라도 걱정이 없다는 뜻으로 이 본문의 뜻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장차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라는 뜻입니다. 자, 어려움은 언제든지 닥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면서 참 평안은 없습니다. 참 평안이 아니라 참 안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늘 언제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는 늘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때로는 크기도 하고 때로는 작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뜻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그 기적적인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이 기적적인 그 늘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삶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닐지라 하더라도 늘 기적적으로 구해주시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기적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러나 쉬이 생각하는 기적적인 삶은 아닙니다. 자, 2절을 또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 여기에 누이시며 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마르비츠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어근인 우리 라바츠는 눕다라는 뜻인데, 이 말의 현대 히브리어는 막대기로 두들겨 패서 눕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 편안해 이렇게 누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품으시는데, 자,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곧 막대기로 두들겨 패서 눕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벌써 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말 안 듣는 양이 있습니다. 이 목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이 양이 있는데, 이 양을 매를 패대기 해가지고 억지로, 이 말을 안 듣는 양이 매를 맞으니까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바로 그런 그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우리 양들에 대해서 늘 좋게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뿔뿔이 제 갈 길로 갔고, 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약의 말씀 양이 흩어지리라, 그 말씀을 인용하여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실로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 인류 다 길 잃은 양입니다. 그리고 고집 부리는 양에 불과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서라도 이들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데, 목자가 푸른 풀밭과 물이 저곳에 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 푸른 풀밭과 우리 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해도 양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보여주는 모든 사건들입니다. 푸른 풀밭이 내게 있고 물이 가득한데 내리게 오너라 라고 해도 양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자는 끝내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기적입니다. 참으로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기적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고집 부리는 양을 막대기로 패대면서 누이는 모습은 전혀 기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다윗이 거의 3m 되는 이 장대한 골리앗을, 또한 이 골리앗은 모든 갑옷과 무기를 갖추고 있는 튼튼한 이 골리앗인데, 물매로 던져서 이마를 치자 돌이 이마에 박혀 엎드러졌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어떤 성경학자는 그 사건을 해석하기를 그 돌이 직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일
물매의 돌이 직진으로 우리 골리앗에게 날라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골리앗이 그 돌을 피했을 텐데 휙 하고 돌아서 삥 돌아서 이 돌이 돌아가가지고 그 이마를 치니까 골리앗은 이 돌 딴 데로 가네 그렇게 생각하고 난 나머지 딴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마에 맞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우리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기적적인 설명이죠. 우리가 돌이 직진으로 안 가고 휘어서 돌아갔으니 그렇게 해서 죽었다. 참으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골리앗이 이 거만한 마음에 이 작은 돌을, 작은 다윗을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기적적인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하고 맞닥뜨리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의 말씀인데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그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은 이전부터 준비된 훈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자와 곰도 쳤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물매를 던졌고 이 물매를 던지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 수많게 매일 사건으로 연습이 되었습니다. 그 물매로 사자와 곰을 상대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골리앗을 무찌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이 생겨서 그래서 그 능력을 따라 물매를 던졌더니 우연히 이마에 만져서 이마에 던져져서 죽게 된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미리부터 다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습니다. 코로나 앞에 기적적인 구원을 기대한 나머지 무리하여 예배를 한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합리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방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마스크를 쓰라. 손을 깨끗이 씻으라. 사람과 가까이 만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기도하라. 지금 이때는 너희가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당하고 우리의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혀 기적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냐? 오늘 이 코로나 사태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위, 즉 편안과 위로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5절입니다.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으로 다윗을 몰고 가던 이 원수가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원수 앞에서 다윗을 높이시는 역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력적으로 행하셨습니까?
물론 무력적으로 기적적으로 행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늘 연전연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렇게 일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배신 때문에 왕위를 빼앗기게 되어서 예루살렘을 도망치듯 나오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황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아들이 배반을 했으니 얼마나 또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무엘하 16장에 가면은 다윗은 바후림에서 사울의 친척 우리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다윗의 군대 장관 이 아비새가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자 오히려 아비새야 그만두어라 그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다윗은 시므이를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가 저주함에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다윗을 저주하니 그대로 버려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두를 감사로 받고 있고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원수를 자신이 갚겠다고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주어서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면 언젠가 손으로 갚아주시고 해결되리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그대로 5절 말씀 그대로 원수 앞에서 상을 받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보이신 기적입니다. 무력적으로만 일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가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선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원수 앞에서 상을 받는 역사로 갚아주셨습니다. 이 모두는 3절 하반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3절 하반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확산되고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우리 대구에서는 우리 확진자가 여러분들 오늘로 우리 3,0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를 수용할 만한 우리 병상이 없고 감당할 의료진이 부족했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앞다퉈서 지원하는 우리 의사와 간호사들이 늘었다는 뉴스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보건당국에 요청이 있으자마자 대구에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루 만에 250명이 대구로 오게 되었고 또 이틀이 지나자 500명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900명이 와가지고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고 있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안 된다. 가면 안 돼요. 우리 아내와 남편과 우리 가족의 의사와 간호사들을 향하여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은 대구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뿌리치지 못하고 방해할 자가 없어서 결국 저들 와서 섬기고 있는 모습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이시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랑 앞에, 이런 믿음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거저 버리시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이 헌신과 이 사랑 앞에 병을 물러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복하리라 믿습니다. 이 원수 같은 병이 항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에 다윗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내 잔이 넘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 잔이 넘쳤다라는 이 고백은 기도의 잔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쳤다. 무슨 뜻이냐? 기도의 잔이 넘쳤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윗의 삶 어떻습니까? 시편의 모든 여러 시들이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즉 날마다 기도의 잔을 채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잔을 채웠을 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의 잔을 놀랍게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윗은 또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하여 안위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주시는 이 막대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막대기는 곧 기도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막대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막대기를 활용하시면 하나님은 이 기도의 막대기가 기도의 잔으로 채워져서 놀라운 넘치는 응답의 잔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주의 이 두 가지 우리 도구입니다. 우리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만약 양이 비탈진 곳으로 흘러 어려운 곳으로 갔을 때 이 목자는 우리 지팡이, 우리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이렇게 꿰어 올립니다. 이 지팡이는 구할 때 쓰는 도구이고, 우리 막대기는 무엇이냐? 막대기는 사자나 곰이나 양을 헤아리려는 어떤 존재가 왔을 때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대기를 허락하시는데 그 막대기는 바로 기도의 막대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의 막대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막대기가 사랑과 믿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리고 그 상달된 것으로 기도의 잔이 채워져서 하나님은 응답에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사랑의 기적 펼쳐 보이시는데, 믿음과 사랑으로 죄를 고백하는 이 회개의 막대기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의 막대기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잔을 채우시고 응답의 잔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의의 길로 가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밀양동부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찬송 먼저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569장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을 따라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대의 기도를 사용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고쳐주시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미랑동의 온 성도님들 곳곳에서 안전으로 지켜주옵소서. 다같이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풀어주시어서 오늘 이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한 이 방송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 않은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 기도의 막대기를 사용하오니 우리가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가 일어나자 하나님의 대구에 섬기고자게 나아가는 우리 의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간호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 여러 섬기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을 주로 쓰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체력을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개발이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세포가 물러가게 하시고 코로나 악한 점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청결하게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제 길로 갔고 욕심을 차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까지만 모였고 우리가 욕심만 챙겼던 이 모든 잘못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믿어서 우리 코로나 같은 질병이 일어났고 우리가 잘못 믿어서 우리의 시처지 같은 일이 일어났고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치료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약한 자면에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외동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정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각 가정에 어려움들 다 있사오니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고 어려움 이기고 통과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초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잘 지혜를 방해해서 마스크도 잘 쓰고 손도 잘 씻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기도의 사명 기도의 막대기를 하나님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잔이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의 잔으로 응답해 주시고 넘치는 응답의 잔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밀양동네 온 성도님들 가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물 권사님이 헌금위원 다 되셨나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빈손 오지 않고 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준비하지 못했지만 같은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 감사함을 저희 가정에서 올려드리고 또 주일 예물로 여러 식구들 올려드립니다. 다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구하고 구한 이 기도의 막대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잔을 채웠사오니 응답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밀양동의 온 성도님들, 자녀들, 손주들, 흩어진 청년들 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우리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신천지 같은 이단을 만들게 된 우리의 하나님의 잘못된 길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 형사를 바라여 주시옵고 새롭게 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새롭고 중국과 일본이 새롭게 되고 우리 온 세상이 하나님 새롭게 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시길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보시면 오늘은 사순절 우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와 안전을 위해서 우리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우리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우리 인터넷 카페에 우리 순서지와 우리 설교문 우리 다시 한번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꼭 이 시간 통해서 예배하지 못했다면 우리 오후나 저녁을 통해서도 반드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밀양동 불교의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우리 새벽 예배는 우리 교육관에서 우리 늘 계속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우리 가정 예배에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에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드시 이 헌금을 준비하셔서 드리시고 간직하고 계셨다가 다음에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이때에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우리 각 처소에서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지혜의 방법입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손을 잘 씻으시고 또 외출을 자제하시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소식은 주보를 더욱더 참조하시기 바라고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40장 찬송.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든 에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라 슬픈 때라 아픈 때라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늦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기도의 막대기를 사용하여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기도의 잔을 채우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민항동의 온 성도님들과 흩어진 식구들과 자녀들, 손주들, 청년들과 또한 여러 코로나로 인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 또 이 아픔을 이기고 견디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여러 확진자들, 또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해좀 몰랐어요. 이게 예배 드리는 줄 모르고. 방송으로 하려고. 방송하려고 했는데 잘 됐나 모르겠네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여기가 올때 그냥 해야 돼. 그래도 완전 다루셨어요.